1월 19일 월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33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페이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3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한지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세상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는 또 찬송은 성전을 가득 채워야 하는 소리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이렇게 성경이 시작돼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시장하실 때에 무화과 나무를 보신 것은 무화과 열매를 찾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선언하셨고 무화과 나무는 곧 말라 죽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잎사귀가 무성하다 그러나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바로 전날 예루살렘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찬송의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21절부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그렇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는 것을 보면서 이상히 여겼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믿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주님이 말 한마디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처럼 그보다 더한 일, 산을 향하여 명령하여 그 산이 바다에 던져지라 하는 그 명령 한마디로 그렇게 되는 일도 할 것이다. 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신 것이 기도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기도를 잃어버린, 하나님으로부터 기도를 빼앗은 성전의 모습이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 근본이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다. 믿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받을 열매들이 그렇게 많은데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도 하지 않은 것이고 믿음 없는 기도로 형식적으로 기도로 나왔기 때문에 기도는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고 여겼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서 기도를 빼앗은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기도를 빼앗은 것이다. 이렇게 꾸짖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무화과 나무를 현재 열매가 없기 때문에 꾸짖으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앞으로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을 아시고서 아예 말라 죽게 하셨다. 심판을 선고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예루살렘, 그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현재 열매가 없으니까 책망을 받는데 그 믿음의 없음은 아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능성이 없는 상태라고 예루살렘은 심판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가? 23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왔어요. 성전의 지도자들이고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전날에 있었던 일을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에게서 기도를 빼앗은 그 현실을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그 기도를 회복하고자 하신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 권위를 따져 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성전은 우리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라고 하시며 그들이 권위를 묻는 질문을 향해서 반문하셨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요한의 세례인 거예요. 어디로부터 왔느냐예요.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요한의 세례의 권위를 묻는 이 질문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이들은 알지 못한다라는 거짓의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고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짓말로 대답하는 것으로 끝내시지 않으시고 주님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잘못됨을 이렇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의 잘못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때 맏아들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뒤에 가지 않는 불순종으로 끝냈습니다.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불순종했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가서 행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가지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이 질문대로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누구나 다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 뜻에 맞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앞서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이라고 하시며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 그의 권위의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셨던 앞선 질문, 그 대화를 이어가시면서 맺어가시는 결론이다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 그러면 이 비유대로라면은 너희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맏아들이 되는 것이고 세리와 창녀는 둘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병들었다, 자신들이 죄인이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스스로 의로운 자들이고, 세리와 창녀들은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의롭다고 주장할 수 없는, 죄인됨을 부정할 수 없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한 맏아들과 싫다고 대답한 바로 둘째 아들로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행하지 않은 맏아들, 행한 둘째 아들, 그것을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과 세리와 창녀를 대조하시면서 그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뉘우쳐 믿었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계시는 거죠. 바로 회개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라는 것이 회개 세례를 베푼 것이었는데, 그 세례를 받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문제가 바로 회개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열심히 대답은 했지만 머리로 말로만 대답했을 뿐이지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될 그 기도를 경시한 것이다, 이렇게 또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상태, 그것을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신 것이냐면 회개하지 않음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고 그렇게 열심히 대답을 한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행함이다라고 할 때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뉘우쳐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여 그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바로 거기에 포도원에서 거둘 열매들이 거두어져서 아버지께 드릴 수 있다라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잘하지 못하는 것, 열매 맺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의 근원은 회개에 있다라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기도도 없고 찬송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맺어드려야 할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받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기도와 찬송의 소리로 가득 채워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열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기도를 보면 안다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모든 것을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렇기에 다 받는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드리고 있느냐라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정말 뉘우쳐서 아버지의 뜻대로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라면, 그렇게 간구하는 아들의 간구를 다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는 대로 포도 열매를 따서 거두는 자가 된다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갈릴리 주변의 그 도시들을 향해서 책망하시고 그렇게 심판을 선고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던 세례 요한의 그 회개의 세례가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님의 길을 예비토록 하신 중요한 길이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깨닫고 처음부터 외친 그 복음의 말씀의 시작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마음에 찔리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회개하라, 회개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뉘우쳐 돌이킨 자로서 둘째 아들과 같이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킨 자로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행하여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합니다. 그저 몇 가지 행하는 모습을 가지고 스스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의롭다 여기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 앞에 나를 돌이켜 뉘우쳐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둘째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 우리의 신앙의 걸음걸음마다 마땅히 거두어 드려서 아버지께 올려드려야 할 바로 그 열매가 있는 신앙의 발걸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도와 찬송의 열매가 오늘의 삶 가운데도 가득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모습으로 이 마지막 때에 세워지는 웨스트엔드 예수 제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